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촌캉스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촌캉스. 시골을 뜻하는 촌, 바캉스를 뜻하는 바캉스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즐기는 휴가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신조어인데,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다 보니까 해외나 인기 많은 여행지를 찾기보다는 비교적 비용이 적은 그런 시골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말이에요. 촌캉스. 실제로 가서 옛날에 했던 수박서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고, 자연과 함께 쉼을 쉬는 휴가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휴가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쉼을 위해서 휴가를 떠났는데, 여러분 휴가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휴자가 사람 인변의 나무목자입니다. 그리고 가자는 여유로울 가자예요. 그러니까 나무 옆에서, 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휴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자연과 함께 할 때 쉼이 온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마치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수레에 싣고 가는 그런 소나 당나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가 달구지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냥 짐 안 실을 때는 저희들도 그 달구지 타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거운 짐을 싣고 추수 때가 되면 나락 같은 거 잔뜩 싣고 가면요, 이 소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언덕을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씩씩거리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에 눈물도 이렇게 걸성걸성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오르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푹 주저앉을 때도 있었어요, 소가.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마치 이런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그런 소처럼 우리 인생도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 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쉬어가는 것, 우리가 쉬는 것, 이걸 지약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쉬는 것도 우리가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쉼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어떤 쉼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29절에 보면 예수님께는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쉼을 주겠다. 그 쉼은 너희의 마음의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정신적으로 쉼을 가지고 휴식을 취해도, 육신의 어떤 휴식을 취해도 마음이 힘들면 전혀 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업무와, 그리고 힘들고 버거운 그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가다가 또 스트레스 받아요. 차가 막히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되면 쉼보다는 오히려 또 스트레스 받아서 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면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어떤 진단을 내립니까? 스트레스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갖 질병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뭐 휴가도 떠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스트레스가 잘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쉼을 얻는 비결, 그 비결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날릴 수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누가 해소시켜 준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지금도 피곤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육체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알고는 있는가?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쉼을 마음에 담고 그 쉼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 주시는 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주님의 쉼, 마음의 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자, 예수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쉼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는 다 나오래요.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뭐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애를 쓰게 돼요.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덜컥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할 만한 선을 우리가 행할 능력이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환경은 다 좋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왜 이럽니까? 그 중압감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 안식, 구원 얻은 그 기쁨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캄캄해서요. 구원이고 뭐고 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즐기다가 나는 그렇게 갈란다. 이런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몰라도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 마음의 쉼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누려야 정상인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인데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의 요지는 그 당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도 많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율법 그거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너희들 나만 믿어. 예수님 자신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자연적으로 쉬게 된다. 마음의 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덜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뭘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뭐 애를 쓰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과 관계없는 행위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어떻습니까? 지역 바로 가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제약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까? 이게 왜 너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쉼, 아니 예수님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쉼을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분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여러분 뒤집혀지고 막
파도가 쳐서 물이 치고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힘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항상 함께 있으리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주겠다. 그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짐을 들어주시니까, 져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골에서 생활했던 어린 시절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의 이 농사일을 돕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학교 갔다 오면 소풀을 덮고 방학이 되면 소 먹이기 위해서 산에 데려가 소 먹이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겨울이 되면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먹고 나무를 한 짐 해놓고, 점심 먹고 나무를 한 짐 해놓고, 이 나무를 하러 다녔어요. 그 어릴 때는 아버지랑 같이 간 적도 있는데, 가서 나무를 해서 집에 내려올 때 되면 제 아버님은 참 짐을 참 많이 지셨어요. 굉장히 많이, 최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셨어요. 그 저한테도 이게 해가 지고 이제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약하니까 힘드니까 막 낑낑거리면 지게를 세워놓고 제 지게에 있는 나무를 아버지에게 또 올립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오면 또 낑낑대면 또 나무 짐을 세워놓고 또 저에게서 가지고 가세요. 아마 여러분 아버지 마음속에는 가능하면 내 짐을 다 그냥 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어린 자식이 같이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힘들고 그럴 때 내 혼자 버겁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지고 계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매는 데서 오는 쉼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매는 데서 얻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수레를 끌기 위해서 목에 이게 시옷처럼 생긴 멍에를 매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소가 목에 이렇게 시옷처럼 된 거죠. 이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쟁기도 연결해서, 그리고 수레도 연결해서 그렇게 수레를 끌기도 하고 노를 갈기도 해요. 이 멍에가 없으면 소가 여러분 수레를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가 없으면요, 아무리 소가 힘이 세더라도 수레 절대로 못 나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멍에를 보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도 멍에가 들어있는 소가 있는데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소가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아버님이 손을 보나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우둘투둘하고 이러면 그치면 소 피부가 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짐을 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매끈하게 그냥 막 반들반들해요. 전혀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지어주시는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요 죄 때문에 지게 된 인생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에덴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에덴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짐이에요.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짐을 지는 멍에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짐을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멍에를 메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멍에로 바꿔주신다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시는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도 가볍다는 거예요. 멍에가 여러분 이게 가벼우면 훨씬 짐을 지기가 쉽거든요. 저는 멍에를 맨 소를 아버지가 밭을 이렇게 논을 가는데 한번 해오라는데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똑바로 가는데 저는 하니까 막 잘 되지 않더라고요. 멍에를 맨 소가 밭을 갈고 짐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매일 수 있도록 멍에를 갈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멍에를 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더 가볍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쉽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멍에를 바꿔주시는가? 자, 오늘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내기 쉬운 멍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시골에요 경운기가 나오기 전까지 소는요 정말 농사를 짓는데 필수 없으면 안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소예요. 소. 경운기가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소에게 할 수만 있으면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멍에가 힘들지 않도록 막 사포질을 하고 해서 매끈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고약한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야 뭐 아프든지 말든지 멍에 뭐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요 소는 막 짐지는 것도 힘들고 이 목이 상처도 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 보니까요 소를 참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멍에가 여러분 좋지 않으면 새 멍에로 아주 좋게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서 그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우리 인생의 짐을 질 때 가볍게 질 수 있도록 멍에를 바꿔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당해보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 남을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무슨 고통도 자기가 안 당해보면요, 고통 당해 있는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그만큼 잔인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리 힘들어하나.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제 주위에 목사님 두 분이 수술을 하시고 시술을 하셨는데, 한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다 마치고 헌금 시간에 기도하시려고 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12장 궤양 혹이 막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출혈이 심해가지고 혈변을 오랫동안 봐가지고 그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 결국 12장 암 수술을 하셨어요. 또 한 분은 갑자기 복통이 오고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니 응급실에서 아무리 처치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저 병은 막 이틀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알게 된 것이 담석증. 그분도 이 돌이 생겨가지고, 썰개에 돌이 생겨가지고 그 담석을 제거하는, 썰개를 제거하는 시술을 한 거예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는 해줬지만 자기가 아파 보니까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고통스러운 성도들 자기가 당해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가 간절해지더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짐, 예수님 똑같이 지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30세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가정을 책임지는, 그 나사렛에서 작은 목공소를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목수였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워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남동생이 한 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동생들도 몇 명 있는지 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도 다 치면 뭐 한 10명 될지도 몰라요. 목수일을 하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가난한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또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는 인생이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구나. 예수님 친히 다 경험하신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는 멍에 짐,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멍에를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는 도대체 뭘까? 그 멍에가 뭘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어주시는데, 짐을 가볍게 지도록 지어주시는데 그게 뭘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현실을 보는 시각을 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제 경험으로 볼 때
현실을 해석을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을 바꾸어 주신 것. 이게 멍에를 새로 배워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현실이 바뀌는 것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또 가난해. 똑같아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잘해도 주여 주여 기도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녀들의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지겹도록 반복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아닌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 그리고 막 억울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처자식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깡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놔줬자. 내가 한번 해내는 거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깡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자세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내가 하는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이 평생 이 시집 와가지고 소뚜껑 운전이나 하고 하다가 내 인생 다 그냥 늙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이런 것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삼식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이렇게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평범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삶의 자세가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오는 지루함이라든지 그 환경에서 오는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구나. 그러면서요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내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해가 아닌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런 자세로 바뀐다니까요. 그 약속 하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야.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그 인생의 짐들을요,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이거 뭐,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한 영광이 되는, 보고가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도 감사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합니까? 환경이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우리 시각을 다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그 멍에를 매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쯤이야 뭐 아직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 외에는요, 별로 사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언젠가 다 죽게 돼 있고, 그런데 죽어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는데,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예수 주시는 이런 힘을 언제 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자,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배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들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내 가슴에 담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런 삶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평하셨나요? 거절하셨나요? 전혀 아니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 덕분에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이 다 그냥 해결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시면서 어떠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주옥같은 말씀이 거기에 담겨있지 않던가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삶,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울 때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그 힘든 일까지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수익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줄 수 있다는 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힘든 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거 내가 기꺼이 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도전이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힘이 없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요. 어릴 때 막 추억들이 새록새록 막 떠오르는데요.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다가 타면에 힘들어서 그런지 또 어떤 때는요. 뭐 별거 아닌데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말 안 들으니까요. 속꼽기를 가지고 막 때려요. 그래서 똑바로 또 바로 잡고. 그러면 소는요. 막 맞아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눈을 막 원래 큰 눈을 둥그렇게 떠가지고 막, 응? 막 씩씩거리고 그래요. 지가 잘못해서 맞아놓고는. 그런데 몰라요. 제가 볼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저놈의 소가 저게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전혀 맞지도 않을 건데 그냥 어떨 때는 뭐 가다가 딴 길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맞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소는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멍청하다. 왜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 안 하느냐. 그래서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왜 주님이 여러분 용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왜 세상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복음을 받고 예수님 주시는 이런 쉼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의학이 밝히는 사실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생긴다. 다 아시잖아요. 이 스트레스 없애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안함. 이 평안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는 만큼 우리가 건강한 성도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그 쉼을 신앙생활 속에서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